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보고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믿고 또 믿은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 삶의 실천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주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부족한 자를 붙드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마음에 둘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5장과 16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4장을 공부하면서 13장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셔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천국 비유 7가지를 마친 다음에 14장서부터 20장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까지 이제 제자들을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타임 테이블에 맞추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유대인들로부터는 피하시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에 걸리게 해서 이 시비를 걸기 위해서 바리새인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다 답변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이 위선과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들춰내시면서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피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5장에도 지난번에 본 것처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에는 그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무리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 14장에도 그런 무리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있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원수들에 해당되는 사람들과는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로 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역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 마태복음 15장,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여기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고요.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연합전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종파도 다르고 서로 견해도 다르고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서로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반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연합전선을 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15장 전체는요, 왕이 가지고 계신 관심사항인데, 왕은 항상 두 가지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지도자들,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과거의 율법, 거기다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첨가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규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들을 진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면서 그들을 지적하시는 사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반 대중들, 특히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제공해 주시는, 그래서 첫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 진리와 관련된 사건이 1절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에다가 그들이 첨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버젓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뭘 더 첨가했느냐?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모세가 구전으로 전해준 그러한 전통들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이 모세의 율법에다가 첨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첨가시킨 본문 텍스트를 우리가 보통 미시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커멘터리 해석을 달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면 밑에다 또 주석을 단 주석 성경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 일종의 일종의 참고서 같은 거죠. 이 참고서를 구약 성경에다가 갖다가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으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자신들이 전통으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황이나 교부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들을 자기네들의 교리에다 첨가시키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은 이 몰몬교 같은 경우 성경에다가 몰몬경을 또 거기다 더 첨가시키죠. 하등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그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참고서를 우리가 탈무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탈무드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탈무드 하면 유대인들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지혜를 담아놓은 좋은 책인 것처럼 생각해서 설교 같은 거 할 때 보면 탈무드 인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탈무드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탈무드 전통에 의해서 폐기시켜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요소고 우리가 조심하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담겨져 있는 책이지 탈무드를 결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탈무드에 무슨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마치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물론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 다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 권위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보다 더 높이 평가한 것,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자, 4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이게 모세의 율법에 이건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됐지 뭘 또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한마디 합니까? 이게 지금 모든 문제의 발단이죠. 너희는 이르되 이르기는 뭘 이래요. 하나님 명령에 아멘하고 끝나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게 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너희가 지금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효과가 없게 만들어버렸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전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제일 아주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교묘한 술수의 수단이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공경하는 것은 말로만 부모님께 뭐 공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들에게 그 실질적인 물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게 성경에서 지시하는 건데 아깝다 이게 지금.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친 거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하죠. 고르반 하면은 이제 그게 예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다. 내 재산 전체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또 신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차피 그 부모에게 예물을 주느니 이 땅에서 살 때 네 맘대로 쓰고 죽을 때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효과가 없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효과, 여기는 무효라 그러는데 non-effect인데 effect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믿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효과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위에다 둔다는 것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 효과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심각한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선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두 가지 효과적인 수단을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전통입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는 일종의 위조품이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전통. 그래서 이 전통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잘못된 전통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전통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물론 이 문맥에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물려받은 아까 얘기했던 탈무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넓게 해석하면은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 전통,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 전통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전통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부터 다 우리가 구속받고 해방되었다. 다만 성경적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전통만 나오면 전부 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 좋은 전통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런 성경 구조를 딱 찾아내서 자기네들이 바로 그런 좋은 전통이라고 또 갖다 붙여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죠.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6절,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 열심히 일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일해서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왔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그래서 결론은 12절에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던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죠. 너희 위선자들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강력한 말이죠.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확하게 다 들춰내셔서 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요.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행동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날마다 말로는 예배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인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이냐 마음이냐 전통이냐 진리냐 겉의 종교적인 의식이냐 아니면 실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냐 이런 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9절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면 그것은 바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나 어디 갔습니까? 9절까지 했죠.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마음 성경에 보면은요. 마음은 성경에서 8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 하나 제대로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 얘기하겠죠. 마음으로 교리의 틀을 순종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부르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바칠 때도 마음을 다하여 바치라 그랬지 무슨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고 아니죠.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라 그랬다. 이게 아무도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바로 다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쫙 비치기만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나 모임에는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기 나왔잖아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노니라.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때 부화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그의 날들의 중간에 그것이 떠나겠고 끝에는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돈과 또 관련이 되어 있네요. 바르게 모으느냐 안 바르게 모으느냐. 자, 뿐만 아니라 한번 또 마음과 관련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으로 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어떻게 살피시는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전을 치십니까?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시커멓구나 하고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성경만 펴면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네 마음이 어떻다는 걸 금방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4장. 성경이 읽기 싫다. 마음에 병든 거예요. 자기 정치와 등통이 날까봐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요, 자기가 속으로 다른 의도,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속으로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결케 되는 거죠.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근데 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그냥 다 드러나느냐? 드러는 나죠. 그런데 그 드러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purify 됐다. 정결하게 됐다. 놀랍죠?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자, 사도행전 15장 9절 8절부터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어떻게 성령님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됐어. 그래서 깨끗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purify,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수단은 무엇인가? 믿음을 통해서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4장에 돌아와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다윗도 기도했죠. 주여 내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9절까지 봤죠? 10절.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는데 12절에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하죠. 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입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자, 보십시오. 18절에 예수님이 해석하셨죠.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아니, 구약 성경에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깨끗한 음식이 있고 깨끗이 아니한 음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게 있고 먹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베드로도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보니까 막 깨끗이 않은 짐승이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아이고 난 못 먹는다 그래. 환상을 보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바에서 이 무두쟁이 시므온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12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니까 하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믿고 정말 뭐랄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실족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고 불쾌하게 되고 무너지게 만드는가 하면 넘어지게 만드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를 복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두 가지가 결정이 되죠.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자, 그분이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그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에 답이 나와있죠. 뭡니까? 걸림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졌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어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배로우신 그분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다.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금방 읽었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어긋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얼마나 어처구니였습니까?
맛있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입맛이 잘못돼가지고, 무슨 돌 씹는 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제가 한번 무슨 병에 걸렸었는데, 정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하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가지고, 그거를 딱 먹었는데, 돌 씹는 것 같아. 우리, 심진석 선생님 잘 알겠지. 사람의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데, 뭐 음식 씹는, 아니, 어떻게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맛있어 하는 음식이 진짜 돌 씹는 듯이 됐을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보배롭고 기쁘고 충만하고 막 감사하고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한 게 아니라, 실족해서 넘어져가지고 불쾌해가지고 화가 났다 이거예요, 지금. 실족, 이게 다 화가 났다는 뜻하고 관계 있거든요? 불쾌하고. 참으로 유대인들의 그 악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나? 13절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면 다 그대로 딱 굳게 서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뽑힐 거니까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더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들의 전통하고 어떤 게 소중하냐 그랬더니 전통이 더 소중하다 그러면서 왜 당신 제자들은 전통을 안 지키냐고 예수님께 대들었던 자들이에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데리고 가면 이거야말로 위험천만일 텐데 그렇죠?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냐?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그 소화기관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서 들어가면 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느냐? 아무리 음식이 좀 더럽기로서니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500여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손을 씻고 먹었겠습니까? 그냥 먹었겠죠. 예. 위생적으로 좀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더럽히지는 못한다 이거죠. 왜? 사람은 우리 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혼이 더럽혀지려면은 뭐가 더럽힐 수 있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것.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식에 관한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자, 이 교훈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음식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었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뭐를 먹어야라 말라 하는 것이 마귀들의 교리에 해당된다고 했죠? 로마서 14, 15장에서도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로 다투지 말라고 했죠? 오늘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안식교도도 있죠. 뭘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안식교도와 카톨릭은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요즘에 미국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뭐는 먹어도 좋고 뭐는 하나님의 성전인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먹지 말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 그렇게 심각한 걸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 레스터 롤러프라고 하는 상당히 훌륭한 설교자인데 거의 모든 미국의 이 성경대로 믿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다 존경하는 훌륭한 아주 생활에 있어서나 말씀에 있어서나 그런데 이분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붉은색 육류는 먹는 것은 죄라고 가르쳤어요. 붉은색 육류를 먹는 것을 죄라고 가르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실족거리를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걸 또 집어넣어가지고 참 그렇게 보면 안타깝죠. 누구에게나 약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워낙 이분이 다른 면에서 올바른 간증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그분의 글을 읽고 배웁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무슨 체험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뭘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교리화해서 가르치면 곤란한 얘기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뭘 먹는다, 뭘 먹지 않는다, 뭘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거에 그냥 신경을 곤두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외적인 것 문제 없고 마음이나 깨끗하게 하라.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반발하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가셨는데 지금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소위 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종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종들의 종이 되라고 하면서 저주받았던 그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그러한 신분이겠죠.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호칭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뭔가 많이 알고 온 것 같아요. 적어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죠?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구약시대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걸 프로슬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여인인지도 모르겠죠. 23절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뭐 의도적이겠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팅하고 계신다고 볼 수도 있고요. 미리 알고 계시지만 그 여자로 하여금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되겠고요. 다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온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만 이스라엘에게만 왕국을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내가 사역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세대적 진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시한 듯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또 간청을 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안 가고 예수님이 대답도 안 했으면은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꼈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 말로 정말 치사하네. 그러고 이제 갔다 말이에요. 안 그랬다 이거죠.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자기의 딸을 고치는 건데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이 다윗의 자손이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이제껏 행한 왕으로서의 권위와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미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소망이 이분에게밖에는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게 없어요. 모독을 하든 망신을 주든 수치를 당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마치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끝까지 졸라가지고 정말 이 기도응답 받아낸 그 여인처럼 또 끝까지 이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응답을 받았던 야곱처럼 하여간 이 끈질긴 그 마음 자세 그게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네요.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맞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래도 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자 얼마나 또 정말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온 목적은 자녀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빵을 어떻게 이방인들인 너희는 개들 아니냐?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거는 무슨 빈정거림이나 무슨 이런 비꼬거나 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지금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분명하게 개들이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으로 있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여인을 모욕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27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ruth, Lord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했겠습니까? 보세요. truth, Lord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난번에는 이방인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믿음이 크도다. 이방인. 근데 이번에도 또 이방인 여인이 보세요. 유대인의 경륜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돌리고 계신 그 경륜적 변환,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시사받고 있죠. 아, 맞아 이렇게 됐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역이 이방인 쪽으로 향하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그와 같은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언급하셨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점 유대적 경륜으로부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안다 이거예요. 당신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시다 이거야.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 안다 이거야. 다 맞다 이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이 와서 지금까지 지금 몇 년, 3년, 지금 기간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요. 뭐 한 2년 반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과, 기적 중에서도 어떤 기적입니까? 뭐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있었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그냥 병을 고치기도 하고, 장님 눈 뜨기도 하고, 뭐 포도즙을,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빵을 먹었습니까? 내던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안 먹었지 않습니까?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주워 먹는다 한들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거기까지 파악을 했을 리는 잘 모르지만 보십시오. 우리 조상 중에 두로와 여기 보면은 시돈 지방에 옛날에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히람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의 친구였어요. 다윗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자기 친구의 아들 중에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왕을 주신 거에 대해서 막 감사하면서 그 다윗에게 성전 지을 재료들을 잔뜩 보내주고 솔로몬이 또 부탁하니까 네 아버지 친구니까 내가 왜 안 주겠냐 하면서 막 뗏목도 보내주고 막 그러니까 과거에 이 여인의 조상 중에 자기 그 이쪽 가나안의 왕 중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친구였다는 거죠. 글쎄 거기까지 이 여인이 파악했을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었구나.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시면 큰 믿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번에 파도가 이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빠졌을 때도 믿음이 적은 자요. 그냥 파도 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뭐 우리 다 죽게 됐다고 막 파도에 놀래가지고 했을 때도 꾸짖으시면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 다 믿음이 적은 자였는데 이방인 두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죠? 더군다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자, 믿음이
조금 있는 자, 믿음이 큰 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본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을 암시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절서부터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영적으로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 수로페니키아 가나안 여인 이 치유받은 것처럼 딸이 치유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불구자 이 죄인들의 모습을 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31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죠.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이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에서 영적인 전른발이, 영적인 장님들 이런 자들이 치유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들에 대한 암시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9절까지는 왕이 이제 또 4,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지난번에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여기다가 반복해서 무슨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위치도 틀리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지난번 먹인 5,000명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인가 하면 여기는 대상자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지난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부양받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다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실 것에 대한 아주 세대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번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이방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지난번에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죠. 근데 이번에는 빵이 7개입니다. 더 많고 물고기도 몇 마리라 그랬으니까 아마 2마리보다는 더 많은 모양이에요.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 우리도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식사 때 우리 기도하십시다.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Let's pray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보통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ask blessing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식사에 복 주시도록 그래서 would you ask blessing 좀 당신이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음식에 복 주소서 한 것처럼 그런 용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그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오늘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누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은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지난번에는 12바구니.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네요. 왜 지난번에는 5병 2여고 5개, 2개, 12개인데 이번에는 7개, 그 다음에 몇 개,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7개. 이게 뭔가 의미가 없이 쓰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하는 책을 아직은 뭐 제가 더 많이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밝히 설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언급이 없는 걸 보면 거기까지 막 깊이 있게 아마 아직은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뜻이 없이 이렇게 기록될 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맨 끝에 요한복음인가요? 지난번에 물고기 153마리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나요? 153마리라는 말이 어디 나올 텐데, 그죠? 어딘가 모르겠네. 21장 11절.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53마리에 대해서 어떤 수학자가 뭘 잔뜩 해가지고 책을 한번 썼더라고요. 근데 그건 수학을 몰라서 내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써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큰 무리가 왔더라 이런 거 빼고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지적한 거 있잖아요. 뭐 마리아가 왔다든가 마르다가 왔다든가 뭐 수산나가 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70명의 제자들이 갔다든가 뭐 12제자가 왔다든가 뭐 이거를 다 더했더니 153이 되더래요. 그것도 계산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지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7바구니, 왜 지난번에는 12바구니인데 이번에 7바구니일까? 지난번에는 5개인데 이번에 7개인데 더 많은데 더 적게 남았네. 이게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것 자체는 자원은 잘못된 게 없지만 그걸 가지고선 그냥 필사적으로 그냥 이것만 또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하면 알려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38절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요. 자, 15장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적용될 만한 영적인 교훈들을 좀 몇 가지 정리하고 좀 쉬고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놀랍게도 진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원수들은 대개 종교인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밤낮 성경만 붙들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신학자들, 튜빙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요번에 새로 오신 그 튜빙겐 박사님이 그러시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거 함부로 읽으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아니, 성경에서 그걸 읽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앞장 1절에 읽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공개적으로 정말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인데, 아니 어떻게 그걸 읽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죠. 바로 그런 것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죄를 교묘하게 허용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은연중에 방치하는, 예를 들면 이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된다 이거야. 그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겠다 그렇게 각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골반하고 끝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방법을 교묘하게 양심을 달래가면서 가르쳐주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위 말하면 요즘에 그 가수들이 힘들어, 뭐라 그러나요?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진짜 노래 안 부르고 뭐 그냥 이렇게 입만 뻐긋뻐긋 하는 게 립 서비스라면서요? 난 그런 것도 몰랐네. 그 사람들은 그럼 가수 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왜 안 부르고 그런지 힘이 들어서 그런가? 하여간 뭐 음반 틀어놓고 그냥 입만 뻐긋뻐긋 하면 뭐 립 서비스를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음도 없이 립 서비스만 해가지고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 신앙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 여기 우리가 세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외형적 행위는 내적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억셉트 되지, 마음에는 없이 겉으로만 종교 행위나 의식을 거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일단 전통에 딱 사로잡히면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줘도 절대로 난 못한다고 하면서 그 보자기에 있는 거 더럽다고 안 먹으려고 뻗팅기는 것 우리 봤었죠.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들킬까봐 그냥 얼른 다른 데 피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것으로 봐서 성경에서 세대적인 구분은 있지만 그 구분이 완전히 차단된 벽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항상 예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6가지 정도 교훈을 우리가 얻고요. 예,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마태복음 제16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